주일 동안 첫 주일에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대강절을 지내고 있고요. 오늘 둘째 주일은 구원과 회개에 대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릴 때 먼저 준비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씻음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둘째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채플린으로 일을 했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번 귀담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상실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복음이 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 시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거가 아닌데 그건데. 마치 철학적인 사고로 말씀을 접근하고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는 복음이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도화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개는 규칙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안 하면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왜 당신은 그 일을 맡았잖아, 왜 안 해? 복음이 식어버리거나 복음을 상실해버린 제도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린 시대가 로마적인 시대입니다. 로마를 건너뛰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 컬처가 된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어디로 간지 모르게 희석돼 버리고 거저 예배당을 치장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유럽의 예배당을 가보세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마치 그 치장되어진 예배당 속에 들어가면 뭔가 느낌으로 예수님이 마치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런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건너뛰면서 16세기, 17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온 복음이 이제 기업이 됐다는 거죠. 회사 경영을 하는 거예요. 계산, 주판을 두들깁니다.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만큼 이득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이 어디 간 거예요? 복음은 상실이요, 잃어버린 것이요, 전부요, 희생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형교회 세습을 보면서 영화 코바디스의 감독을 하고 있는 김재한 씨가 하는 말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꼬집고 있는 거고요. 교회를 꼬집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한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수입품인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으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증거될 때 이와 같은 이 여인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합정동,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 와서 섬겼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5분의 1 정도가 묻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이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면서 사역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몇 분의 선교사님의 비석에 기록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들이 왜 한국에 와서 제가 넘길게요. 한국에 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보여드린 사건이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에 묻혀진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낸 사건을 우리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묻힌 거예요.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영상에 텍사스에서 건너간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짧은 생애를 살았던 분이에요. 한국에 도착하자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20대 젊은 나이로 하나님 앞에 간 여성 선교사의 묘비에 씌어진 글입니다. 똑같이 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H.B.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1000개의 목숨이라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화려한 곳에 마치 명예롭게 선택된 자로서 묻히는 것보다 조용히 동방의 한 나라 조그만 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에 품은 뜻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지에 있는 묻혀져 있는 분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분도 여기에 묻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의 캐나다로부터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묻힌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한 일본인 부부가 선교사로 한국을 위해서 섬기다가 묻혀 있는 분을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일본에서 파송되어서 한국에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대만에서 자기의 사업을 하는 중에 한밤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죽을 목숨 살려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분은 생명의 은인의 고국을 위해서 뭔가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YMCA에서 일을 하는 중에 이상재 선생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고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나중에는 영락교회 평생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센터에서 1961년 한 1년 반쯤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부부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진 자로서 조금이나마 자기의 시간, 물질,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던 헌신의 모습으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삶으로 드렸던 그런 선교사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한 여인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 본문은요, 참 마가복음은 목회자들이 좀 더 성경을 깊이 읽어본다면 다른 복음서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저자는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12군데나 샌드위치 기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잘 알잖아요. 양쪽에 빵이 있으면 가운데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운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돼버릴 텐데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과 그리고 10절 사이에 3절에서부터 9절에 이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면서 마가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의 핵심들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음으로 인해서 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반응과 그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었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히려 오늘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의 노동자들의 품삯 하루분 곱하기 300일 분이 이 한 나드의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예요? 우리 반주자 사모님. 얼마짜리예요?
하루 푹삭이 100불이에요. 100불로 생각합시다. 하루 노동자가 100불을 벌었으면 300일을 벌었다고 하면 얼마짜리겠어요? 예? 3은 맞아요. 근데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죠. 그럼 얼마예요? 3만 불이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3,000불 이렇게 나오는데 3만 불이에요. 평생을 모을 수야만 이 옥합을, 그런데 이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삽입구가 되어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쓰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동방의 조선, 정말 눈꽃망치나 되는 조그맣고 정말 볼품없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린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다면,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또다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라는 저자가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냥 베이식으로 해석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열심히 바치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은 고상한, 마치 신학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신학자인 독일의 폴 틸리는 이 한 옥합을 깨뜨리는 3만 불짜리를 깨뜨리는 것, 낭비를 허비가 아니고 거룩한 주님께 드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드림의 이유가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철학으로 변하고 제도와 문화와 기업으로 바뀌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게도 같은 시선으로 관점이 달라져 있는 이 시대의 삶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틀을 바꾸어서 교회는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기법으로 우리에게 뭘 드러내놓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님께 헌신적 봉사를 하며 그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과 예수를 팔아 죽음에 넘겨주려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는 이 기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화장실에 내려가시고 또 화장실을 거쳐서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오시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청소부 뭐 하고 있는 거야? 돈 주고 청소를 시키는데. 결국 청소부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예배의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말없이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예뿐이에요. 봉사를 하는 각 기관에서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 오늘 이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강절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을 보면서 3절 초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텐데, 먼저 제가 이미 말씀 서두에 했듯이 1절, 2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 삽입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1절, 2절을 한 가지 더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당시 지도자들이 이제 이틀만 지나가면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명절이 오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이제 때려잡아 바라바는 꺼내주고, 아주 흉악한 죄인 한 사람은 명절 때 그들의 늘 하던 전통에 의해서 꺼내주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는 음모예요. 근데 그 음모의 2절에 보니까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얘기와 생각들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얘기들이 내 귀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뭐라고 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불의한 일을 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명절에는 피하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일수록.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서 이제 예쁘게 머리를 단장합니다. 자르고 이제 나와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머리 자르고 와서 100% 만족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 아내와 두 딸을 보니까 한 번도 잘 잘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이고 잘못 잘랐대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집사람이 은행에 직장을 잡아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자기 머리가 너무 긴 것 같대요. 좀 잘라주래요. 제가 머리를 잘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가위가 집에 있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가지고 온 보통 가위지요. 그래서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니 여기가 더 길잖아. 이쪽하고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그때 런던에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데 출근을 했더니 반전이 생긴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리셉셔니스트부터 하는 말이, 외국인이 영국 사람인데, 야 그레이스 너 머리 너무나도 잘 잘랐다. 어느 헤어드레서한테 잘랐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끝내주게 올라간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청년에게 머리 자르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부터 안내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큰일 난 거잖아요. 머리 자르고 만족하지 못한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봉사를 시키시려면 주차장에서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차장에 가면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해도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꼭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좀 시간을 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지만 조금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전화를 끊고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날 시편 37편을 읽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머리에 번뜩 이 자매에게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뭐예요? 봉사하라는 거죠. 전화를 드렸으니 내일부터 봉사하겠습니다. 그 자매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머리 잘랐다고 머리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섬기게 된 거예요. 당시 기득권층 교회 여러 당시 6월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습니다만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의 얘기가 어떠하게 복잡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삽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삽입해 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예요. 3절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유하해야 되겠다,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아보면 19장 5절에 삭개오가 그 들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유하였다는 것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살을 맞대고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3절 초반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희생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은 과연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고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버리거나 멈춰버린 채 마치 구원받은 은혜가 화석으로 남아있는가 내 마음속에. 오래전 과거의 얘기야.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은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고 철학으로 바뀌어서 심지어는 기업화돼 가지고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주판이나 두들기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두드러지게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옥합을 깨뜨려 할 때 이 깨뜨리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얘기예요. 산산조각을 내다. 옥합을 산산조각을 내서 예수님에게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저주예요. 조각조각 났는데 어떻게 이걸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살이 찢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저자는 깨뜨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다른 설명들을 보면, 다른 문서를 보면 그냥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깨뜨렸다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나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집으로 옮겨놓은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오늘 또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한 여인처럼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계산으로 서십니까? 이 여인이라고 왜 이 옥합이 비싼 옥합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은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 부어도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화진에 묻혀져 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조선에 묻히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선에 묻힌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보혈을 한 방울도 아깝지 않게 완전히 쏟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라고 목숨이 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고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고 아직도 복음이 생명으로 남아있느냐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화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얘기로 복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푸근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위안부의 할머니 중 한 분인 김복동 할머니는 평생 자기 몸이 더러운 몸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혼자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인데 조금씩 저금해서 모은 돈으로 몇 년 전에는 5천만 원을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데 이 늙은 몸이 간들 무슨 짐이나 되지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가진 1,000만 원을 털털 털어서 포항 지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드렸고 심지어 일반인들 타지에서 오신 스님들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개방하면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 반찬들로 따뜻하게 국물 하나라도 드시게 하려고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큰데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옳습니다라고 써놓았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쩔쩔쩔쩔 몇 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의 행태를 보세요. 그 마음은 겉으로는 당시 6월절 명절이 되면 보통 문화적으로 자기 것들을 내서 구제하는 데 쓰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대요. 그것을 딱 머리에 잡고 그거 아까운 건데 그거 구제해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행위를 아주 가치 없게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오늘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요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나에게 공개했다.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이 여인처럼 섬기는 믿음의 삶이 화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눈치 봐야 되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초가 사람의 귀에 말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떤 행동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에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여인이 향유를 다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 머리를 내려뜨려서,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머리를 길게 긴다는데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귀한 손님이라는 것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고백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성경은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해놓고 있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대요. 이렇게 끝에 꼭 얘기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으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가치 있게 내 삶의 주인으로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입었으면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은 것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초월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들여주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삶을 이름 없이 양화진에 묻혀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